백설공주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백설공주를 괴롭히는 새엄마는 마녀죠. 그 마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든 답을 가르쳐주는 마법의 거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라고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마법의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바로 왕비님입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비단 동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자주 생각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나을까라는 그런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거울보다 저울, 이 체중계가 더 심각합니다. 더 걱정입니다. 물론 거울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거울도 저에게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만의 고민일까요? 그 저울, 무섭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울을 보면 왜 거울을 봅니까?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옷맵시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얼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와 모든 것보다 더 얼굴을 점검하는데 어찌 우리가 얼굴만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거울을 보고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미소는 평화를 영접하는 문이고, 웃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미션 트립에 갔을 때 그 미얀마 사람들은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외국이나 할지라도 먼저 다가와서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쁜지 모릅니다. 각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뚝뚝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도 먼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입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믿는 우리들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할 때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미소와 함께 미안함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각박한 세상에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수능을 볼 때 수험생이 시계가 없었어요. 엄마를 애타게 불러도 엄마는 멀리 있었고 단 1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안절부절할 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경찰관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자기의 손목시계를 풀어주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만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시선을 바꾸게 되면 밝은 면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숨기라 하지 말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곳에 거울도 있습니다. 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볼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세수했다고 해서 금방 내 얼굴이 짜잔하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을 했다고요? 변장을 했다고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나의 얼굴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비춰볼 때 나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종교인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종교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고 평생 종교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신앙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일까요? 무서운 얼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수많은 돌을 맞으면서도 평화로운 얼굴을 한 그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종류, 이 종교인입니다.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별된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준을 많이 배우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몇 년 전 해외 토픽이 되었던 사건으로 노르웨이에서 수많은 청년을 죽인 사람의 복장을 보면 영웅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것을 보면 양복에 훈장도 달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템플 기사단의 옷을 입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템플 기사단이 누구입니까? 십자 전쟁 때 공적을 세운 기사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의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이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던 이 당시는 노르웨이 사회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자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이민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을 받아 누렸습니다. 병원도 공짜요. 자녀들 교육도 공짜요. 그런데 권리는 컸습니다. 노르웨이라는 사회에 들어왔으면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익은 다 챙겨가면서 교회에도 다니지도 않고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교를 주장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익을 보면서 저렇게 자기 문화가 높다라고, 자기 문화가 좋다라고 고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슬람을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슬람을만을 죽일 것이지 죄가 없는 청소년을 죽였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정책을 지지하는 청원 당원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입니까? 그가 추구하는,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다라면 누구 얼굴을 먹칠하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화와 사회와 그리고 도덕적 토대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예수의 인격적 관계는 전혀 믿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가 주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정말 그는 문화적으로도 기독교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은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몸을, 하나뿐인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삐뚤어진 사회가 만들어낸 트랜스포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정의감에 빛나는 종교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과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율법도 공부하고 진리도 지켜야 하고 예수님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남을 정죄하고 또 질투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인상파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율법을 생각하고 교육으로 가득 찰지 몰랐어도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그 얼굴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사랑의 얼굴이 아닙니다.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외침을 듣는 흠잡을 데 없는 그 설교 앞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말씀으로 받고 그게 찔림이 되었다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입술로만 열심히 했던 제 자신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말이야, 내가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네. 어때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은혜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안타깝게도 설교를 듣던 무리들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자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썩은 자존심 때문인지 자신이 겉모습을 내려놓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은 오직 스데반을 죽이려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도킨스는 종교가 세상 악의 주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종교가 없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자꾸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구잡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도킨스가 말하는 그 기독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탄생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운동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죽여서 그 충격이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서구 세계 하면은 십자군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그 역사에 남겼습니다. 텔레반은 반대로 신의 이름으로, 이슬람 종교 이름으로 폭탄 세례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다 종교적입니다. 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거짓된 종교였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과 행함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스데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한 평신도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천 후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즉 우리말로 하게 되면 신앙 연도가 짧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최종 병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병기는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남을 정죄하는 돌입니다.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최종 병기, 이게 바로 스데반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다들 여기서 보니까요, 심각해요. 심각한 표정이라서 저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꼬리를 올려보세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심각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스데반처럼 그런 체중의 병기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을 맞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데반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서 계신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리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편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어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님은 그저 반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함께 하지 않니? 너는 나를 봐.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는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사오정처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정의감에 있는 사람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욕심일지 모릅니다. 기도와 이기심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샌가 욕심이 되고요. 우리가 내세우는 정의는 증오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 싫은 이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의에서 움직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커서 주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어렵더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스데반이 주님 곁으로 가면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0절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6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많이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감히 어떤 종교가 기독교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결코 모방도 흉내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이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다 멸하고 싶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울도 있더라.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도망간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행여나 우리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까봐, 아니면 옥에 갇힐까봐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말이 도망이지. 땅도 놓고 가고 집도 놓고 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학교도 직장도 어떤 사람은 맞아서 불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장을 보면 여러 등장을 인물들을 말하면서 및 바울이라, 어떻게 그 교회에 바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바울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바보가 된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유대함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유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짧은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했던 사람, 나를 정죄했던 사람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 우리도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모습,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스데반이 가진 모습이야말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얼굴입니다. 두 얼굴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얼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얼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종교인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얼굴을 갖추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까? 스데반은 그 마음 가운데, 짧은 연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원래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절제와 겸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랑의 복음서를 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비친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무릎을 꿇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비추다 보면 아는 얼굴이 나옵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내가 내려놓게 되면 누군가가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느새 내 모습은, 나의 근본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에 비춰보며 나의 못난 것을 만지시고 나의 묻은 것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내려놓음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이 최종병기인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